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 만인의 존경을 받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아주 큰 존경을 받으셨던 어른이죠. 서울의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 그 밑자락의 동네에서 아주 검소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실 때 서울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훌륭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인사하러 갔어요. 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한경림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찾아간 목사님들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찾아간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회의, 아주 큰 교회의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에요. 아주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한 목사님의 얘기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이거는 조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 아주 평범한 말씀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목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세월호 인양이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고비들은 다 넘겨서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그 반잠수정이 그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해서 그 육지에다가 이제 우리 그 세월호를 올려놓는 작업이 이제 마지막 남은 또 고비라고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도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세월호에 관련된 진실들이 잘 밝혀지고 또 아직 수습되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시신도 우리가 잘 수습하고, 그래서 우리 3년을 울며 지냈던 우리 유가족들에게 그나마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월호 인양 작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교계와 관련된 뉴스도 나왔어요. 이것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가 편법으로 자식에게 세습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아직 세습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왜 편법이라고 말하냐면 합병을 통해서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A 교회와 B 교회를, 원래는 각각의 교회인데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합병이에요, 합병. 그러면 어느 쪽 교회, A 교회든 B 교회든 어느 쪽 교회의 당회장이, 담임 목사가 이 합병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어떤 합병을 통해서 결국 이제 아들의 교회와 아버지의 교회를 합병시켜 가지고 결국 아들을 이제 합병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는, 교단에서는 세습 금지법을 벌써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자식에게 세습하지 못하도록 교단에서는 이미 교회 헌법으로 만들었어요. 그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세습을 시켰기 때문에 편법 세습이라 그래요. 우리 교단 직할에 있는 7개의 신학교 교수들이 다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고 있어요. 또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소위 데모를 하고 있어요.
아들 아니면은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되냐 하면서, 어쨌든 아버지 교회에서는 합병을 통한 세습이 가결이 됐어요. 공동회의에서 가결이 됐어요. 이제 아들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열어서, 아마 오늘 열 거예요. 오늘 열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 두 교회는 이제 합병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한국적 기독교의 약점이 있어요. 이제는 크면 좋다를 넘어서서 크면 옳다예요. 크면 옳은 거예요. 큰 게 진리가 된 세상, 큰 게 진리로 보여지는 그런 풍토가 한국적 기독교 안에 있어요. 목사의 목회는 교회 사이즈로 그 진리성이 증명된다고 믿는 사회예요. 목사의 목회가 진실하냐 아니냐, 성경에 근거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를 목회하면은 그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고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목사라고 믿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 교인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느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로 자기의 신앙의 옳고 그름, 자기의 신앙의 수준의 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적 기독교의 약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한국적 기독교의 그 약점이 계속 반복되는 그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그건 고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민이 없어서. 무슨 고민이요?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정립은 발전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해 가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예수 잘 믿는 거는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닐 때는 저는 예수 잘 믿는 게 일 많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 일 많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선교 많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봉사라고 하면 온몸을 다 바쳐서, 온몸을 불살라서 봉사했어요. 안 해본 봉사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꼬박 2박 3일을 갔다가 잠도 한숨 안 자면서 내가 애들 선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해서, 교회 밖에 선교 나갈 때는 선교 쫓아다니면서, 단기 선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부터 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일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일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역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역의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예수 잘 믿는다고 논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을 볼 것 같으면은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나 선교나 봉사나
어떤 일을 말씀하시지 않았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역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고민으로부터 출발하면서 내가 사역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감당해야 될 것이지, 이 고민이 없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일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게 나쁘다, 일할 필요 없다,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절대로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나 그 앞 부분이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뭘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문제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다루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지가 않아요.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요한에게 있어서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막연하지가 않아요. 요한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요한이 볼 때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뭐로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보내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아요.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지는 않는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자 만들어주는 분으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 문제 해결자로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교회에 계시는 분으로 정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 정도로 믿어요. 지난날 개척 초기 때 청년부를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자예요. 그것뿐이니? 예. 다 틀렸어요.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부분을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딱 이해를 해버려요. 벌써 그들의 배경 속에서, 구약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그러면 너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한 용어일 뿐이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곧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의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격에 속해요.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읽으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면 그분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위로자, 문제 해결자,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본질의 선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분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다르게 적용해 본다면 왜 자꾸 세습 문제가 나오고, 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서 고민하고, 자신의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자신의 주인으로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문제는 해결해 주는 그냥 인심 좋은, 능력은 있으면서 인심 좋은 분 정도로만 여기니까 내가 나의 이익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그분을 뒤로 던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진흙을 눈에다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정말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거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가 이제 눈을 뜨자마자 그에게 자꾸 캐물어요.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상하다. 그날은 또 공교롭게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끌고서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봐요. 판단받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질문을 해댑니다. 눈을 어떻게 해서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그가 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아주 신문을 막 합니다. 그리고 부모까지 데려와 가지고는 신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고백해요.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비신자는 달라요. 자꾸 용어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 듣기에 좋게 하려고 불신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비신자라는 말을 사용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놓고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그에게 권면해도 아예 대놓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이건 불신자예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연 속에서 증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갖다 보여주시는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주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아무리 간증을 해도 믿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잘 되어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자기 일생에 그토록 큰 문제요, 자기 인생의 발목을 붙잡았던 눈 뜨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앞을 보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되어진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잘 되어진 일 주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된 일을 만났을 때, 소위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잘된 일을 만났다, 그걸 해놓고 단순히 그냥 잘됐다, 이제는 길이 열렸구나,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난다면 그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좋은 일이 열렸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유익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맹인처럼.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눈에 치료되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 잘된 일을 통해서 맹인은 예수님을 자꾸 고백해가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발전해가요. 나중에 처음엔 예언자였지만 나중에는 메시아로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내 믿음의 재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의심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사람이 잘 되어진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잘 되어진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약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세상 눈치 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 보시기에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유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반드시 나의 신앙의 유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좋은 일을 통해서, 잘 되어진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은 뭘까요? 잘 되어진 일, 또 반면에 잘 안 되어진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된 일에서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된 일, 내게 있어서 불행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의 인생 중에 너무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잘 되어진 일이나 잘못되어진 일이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둘 다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게 사는 것까지 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내게 참다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으로 내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일들을 통해서, 잘된 일, 또 어려웠던 일,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살아갈 모습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럼요. 잘된 일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했다면 이제부터 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을 고침받고 나서 그거로 끝났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볼 수 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볼 수 있다. 나도 이제 누릴 수 있다. 나도 행복하게 됐다. 나도 이제 뭔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가 아니라 그는 고침받은 그 즉시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돼요. 눈을 고침받은 순간부터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잘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그럼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이에요. 근데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맹인이 우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주는데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요.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잘된 일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그거 잘 기억했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 만큼 진실하게 증거해야 돼요. 아는 만큼 진실하게.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17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맹인은요,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나중에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맹인이었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실로암 연못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모르고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눈만 그냥 난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된 일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복된 일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직 깊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뭐가요? 여러분, 전할 때는요, 아는 만큼 진실하게 전해야 돼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과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말을 하다 보면 과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꽤 잘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꽤 잘해요. 왜냐면 말하다 보면 사람은 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로마서의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모르겠으면 이 사람처럼 모르겠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또 예수님이 나중에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직 그 정도 수준밖에 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는 만큼 진실하게. 여러분, 전도할 때 제발 뻥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오버시키지 마세요. 진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약속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 부자 만들어 줄 거라고.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당신 병 꼭 고쳐주실 거라고.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아는 만큼 진실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삶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유익이 있다. 자, 그 유익, 많은 유익이 있지만 한번 두 가지만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35절 다 같이 읽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 나쁘다, 예수 사기꾼이다, 이 얘기 한번 듣고 싶은데 이 맹인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계속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고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딱 어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딱 설정해 놓고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사람을,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설정해 놓고 듣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나중에는 성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려요. 그냥 가! 그러고 내쫓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그 지도자들의 신문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나오게 됐다는 걸 예수님 딱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경우는 많았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건은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가셨어요. 그게 3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고달픕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또 마침 오후 시간이 전도생활 편이에요. 강의가.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는 마음 편하게 이런 짓도 할 수 있고 저런 짓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의 고백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오픈하는 순간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같이 어울려서 어디 나쁜 데를 갈 수도 없고, 같이 어울려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뒹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절대 헛되지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듣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갈 때 큰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는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배가 지금 뭐 우리 세월호가 큰 일을 당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근데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됐잖아요, 세월호는. 근데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보름 가까이를 계속 배가 계속 표류를 하면서 더 무섭지 않겠어요? 보름 가까이가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아,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네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힘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들으려고, 그건 비굴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위로를 들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막 아낌없이 다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일해보세요.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남을 살리는 것 이전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서 요즘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전도지 들고, 자기 혼자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도는 전하는 자가 먼저 사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듣는 자만 살아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하는 자가 먼저 살아나요. 만약에 전하는 자가 살아나지 않는 전도라면 그 전도는 절반만 성공한 거예요. 우리 화요일, 목요일 전도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요즘에는 겨울 동안은 기도로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썼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누구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해 찾아가서 전도하면 그가 살아나기 이전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는 곳에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돈 들여서 전도하러 가고 돈 들여서 선교여행 가고 그러는 거예요. 갔다 와보다 보면 막 내 영혼이 살아난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 돈 들여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진심으로 하면요, 내가 먼저 살아요. 나를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팍해진 내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돼요. 내가 자식한테 내 사랑을 다 쏟아부어 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는 걸 내가 알게 되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써 보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흠뻑 젖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도대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의 유익, 증거하는 사람의 유익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요, 처음에는 모르겠어 그랬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예언자 정도 되는 것 같다. 예언자 정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보니까 너 인자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단어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을 단어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성경적 배경 속, 특별히 구약적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이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메시아로서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 인자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맹인이 저 믿습니다. 누가 그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38절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됐죠. 모르겠어, 예언자 정도 되는 것 같소.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게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중에 내 믿음이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비껴가고서 강해질 수는 없어요. 이상하게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부럽지 않으세요? 그들의 믿음이 부럽지 않으세요?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 계속 그래요. 그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배경을 보세요. 뭐였어요? 그들은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편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즉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그들의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약해요. 현대 교인들이 되게 약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 강하게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평생을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사랑하려고 애쓰며 사는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침체되었던 내 영혼이, 잠들었던 내 영혼이 깨어남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